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만 봅시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음과 양의 관계예요. 낮과 밤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모든 이치를 따질 때 음과 양이죠. 쉬운 예로 세상에 뭐 사람 사는 것도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 그 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이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안에 들어보면 전부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와 음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기호나 전기, 전자나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양과 음의 관계에서 어떤 힘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그 힘을 따질 때 그 스칼라와 그 벡타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따지고 이제 그 힘의 논리를 따지는 게 많아요. 여하튼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작용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어떤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곧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창조 이념이 양성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살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항상 페미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페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페미가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는 페미 운동은 열등감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등감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세상은 모든 이치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양과 음의 관계거든요. 남자 여자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대로 같고 여자는 여자대로 같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남자라도 같은 여자라도 다 틀려요. 생김새라든가 일하는 특성이라든가 적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것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께 다 다르다고요. 특히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에서 보면 성의 차이로 보면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을 여성이 못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남성이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의 차이라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낫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그런 성차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오해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만 있고 땅이 없으면 하늘의 존재가 없는 거고, 땅만 있고 하늘이 없으면 땅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끌어대면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디서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다. 그럼 여자가 어디서 먹을 거예요? 아메바 같이 스스로 번식하고 생식하고 다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성이에요. 그래서 양성은 바로 힘의 논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의 그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를 찾아가죠. 그런데 밤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밤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를 찾았는가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를 찾았는가? 근데 반드시 밤이 아니면, 니고데모가 반드시 밤이 아니면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밤의 상태가 되었을 때만 예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낮이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낮이면. 자, 우선 니고데모가 그 왜 밤에 예수를 찾아갔는가를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복음서들은 뭐 거의 다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숙지한다는 얘기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숙지한다는 얘기는 어떤 깨달았던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있을 이때 당시에, 즉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이죠. 예수가 왔을 때, 이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 보내받은 사자다, 이런 관념이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럼 뭐였죠? 예수가 당시에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단 중에 이단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단의 교수라고 말했지만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신성 모독, 이런 거에 속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하면 바리새인 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던 때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밤에만 살짝 예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만. 왜? 들통나면 바리새인 회에서 자기가 출회를 당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예수 때 당시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와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이 있다 그러면 출애를 당한다. 그럼 출애당하면 바리새인에서 출애를 당하면 뭐와 같으냐면, 쉬운 얘기로 의식 주가 해결이 안 돼. 그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건을 놓고 본다면, 교계에서 어떤 목사가 이단죄에 걸려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럼 그 사람 못해요. 단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써요. 그 사람은 그 이단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웃기죠.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이만저만한데 겨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은 구제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풀어줘가지고 다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영영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실제 교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같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거기서 출애당하면 자기가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나오죠? 이게 바로 밤이거든요. 이 흑암이라는 게 바로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이게 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이거 뱀이라고 보겠네. 잘못 보면. 자, 밤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밤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흑암의 상태란 얘기예요. 흑암의 상태.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보거나 어느 성경을 보거나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 창세기 1장 6째 날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에 이렇게 됐죠. 저녁이 되며 아침 이렇게 나왔죠. 창조를 보면 저녁 다음에 아침이죠. 여기가 뭐예요? 밤이라는 공간이죠. 밤이라는 것이 거기 빠진 거예요. 밤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밤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거라고요. 저녁에 이르러서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잖아요. 우리 그 일상에 이렇게 하루 24시간에 그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 자 이렇게 밤이라는 것이 지금 반드시 주어져야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묘사되냐면 모세가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흑암 중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 곧 밤이고 흑암이에요.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음성은 듣긴 들었는데 이게 분명히 인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은 분명히 신인데 그 신의 존재가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고 장사 지냈죠. 근데 어느 사람이 임마오로 가다가 이렇게 어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예수가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전혀 몰라 상대방이. 그러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예요? 당신은 어느 사람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무지한 상태가 바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를, 지식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이치나 그 상황을, 지식을 깨닫지 못한 상태는 내가 흑암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밤이에요. 낮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갈 때는 지금 엠마누엘 가는 그 두 제자들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블룸버그 통신은 그냥 그 대변인인 정도로 수석 대변인 탑 스포크맨을 했지만
이래서 고든창 같은 사람의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첩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워딩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를 때 야, 너 아주 전혀 소식에 대해서 캄캄하구나. 너 아직도 한밤중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 대상 중에서 어느 누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야 너는 거기서 아직도 캄캄하냐? 너는 밤중이냐? 한밤중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그래서 지금 그 본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 2절이잖아요. 3장 1, 2절인데 이 2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2절이죠. 그가 밤에니까 2절에 밤이 나오죠. 이 밤이 잘못 이거 쓰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닉스라는 단어가 밤이거든요. 닉스라는 단어가 밤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닉스 밤이라는 단어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 그래서 앞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조금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찾아가는데 밤이 아니면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자신이 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영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영적 무지를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밝게 안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같이 돼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메섹 사건 이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예수가 당시에 이단이잖아요. 지금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예요. 이렇게 지금은 다 말들 하고 있어요. 말 자체로는 그래. 표면적인 말 자체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나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는 예수나 세상이 말하는 예수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말하고 깨달은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전혀 다르잖아요. 그 표면적인 예수, 똑같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2단이고 3단이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빛이고 우리는 밤이란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은 어떤 여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밤이고 그들이 낮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즉 자기 영적 무지를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 안에 온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거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빼는데, 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그 기록 내용이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가 최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요한복음이나 이쪽 말씀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까지 참여한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주시해 본 사람이에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만 예수를 주목해 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에 직접 함몰된 사람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드러나지 않게 주목한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비로소 예수의 하는 일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영적 무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밤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 실제로 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니고데모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달달달달 암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영적 무지의 밤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예수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이 이단에 가서 뭘 찾고 한다는 것은 그건 금계된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장 이단시하는 그 교단이 어디예요? 일반 교계에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박 누구야? 그 누구지? 박옥수 하는 그런 데를 기성교단 목사가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꺼리낌이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날도. 특히 뭐 신천지에 가서 기성교단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당신이 전하는 게 뭐냐라고 했다? 그게 교단에 알려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지금 어떤 목사가, A라는 목사가 신천지를 찾아갔다 오면 그 A라는 목사가 신천지를 왜 찾아갔겠어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갈급함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 예를 들면 기성교단에 내놓으라는 목사들이 드러나지 않았었지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직접 만나서 또 신천지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바람을. 자,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는 더 했잖아요. 얼마나 똘똘 바리새인들이 그때 교계의 60%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60% 정도, 3분의 2 정도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뭐 한 70% 정도 된다고 봐야죠. 3분의 2라면 3분의 2는 66.666이니까 4,4,5면 70%라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종교계를 60%를 장악하고 있다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우리 시장경제에서 보면은 뭐 몇십 프로만 해도 독과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과점, 분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70%에 육박하는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줄을 띄워놓고 담을 쌓아놓고 경계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천주교 교황과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당시로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그 다음에 영적 무지의 밤과 상황적인 상태로 봐서 백주대낮에 찾아갈 수 없었던, 조용히 찾아가야만 했던 그런 연유. 그래서 실제 상황과 영적인 상황 둘 다 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든 기독교계를 놓고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아직 영적 무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선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듣는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에게 밤이 이르러야만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음과 같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한 130명도 채 안 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한 40명에서 50명 안에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온전한 밤을 깨닫지 못한 자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해서 들어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되면 또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구독 신청만 해놓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그런 거거든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무엇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온전한 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안다예요. 안다는 문제예요. 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안다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밤을 맞이해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밤을 맞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부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사로는 그 풍성한 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면, 있을 것이 많으면, 돈이 다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계를 보면 교회마다 말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말씀 넘쳐나죠. 근데 영적으로 밤인 사람이 거기 가서 들을 데가 없어서 거긴 가는데 거기서 뭘 얻어먹을 게 있어요? 부스러기 겨우 얻어먹으면 다행이란 말이야. 응? 그 부스러기도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친 소리 하는 중에서도 어느 날 들을 만한 것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스러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그 교회에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교회에 그 출석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99명은 목사가 하는 얘기를 항상 그냥 아멘이야. 아멘. 근데 99명 중에 한 사람만 이게 돌출이 하나 있어. 돌출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99명은 그래 맞아.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어? 이러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저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새끼 저거 야 무조건 믿어 임마 뭐 네가 얼마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꼴이 뭐예요? 업신여이고 누가 보면 16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 아픈 데를 자꾸 핥잖아요. 개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응? 조용히. 그래서 이 시를 짓고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진행해서 예수의 반응이에요. 예수의 반응은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누구죠? 예수 아니죠?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다, 너 잘못 봤다. 네가 바르게 본 거 아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면과 표면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는 게 이면과 표면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본 거는 한 행동을 봤잖아요. 그 속을 못 봤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낮과 밤이 나와요. 표면을 보면 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표면적인 거를 표면적인 예수가 어떤 기적을 하고 표적을 하고 이거를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 그런 데 있지 않아. 거듭나야 너희가 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영적 밤을 영적 밤, 영적 무지, 영적 밤을 맞이하긴 했는데 표면적인 영적 밤을 맞이했지 이면적인 영적 밤을 아직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도 아직 표면적인 것이 있고 이면적인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표면적인 밤이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이면적을 피오뉴마에 대한 이면적인 밤을 맞이했으면 떠날 수가 없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부스러기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내게 깨달아지는 각도와 크기와 빛깔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의 지금 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보석과 같다는 뜻이에요. 밤이 가장 깊은 사람이 빛을 보면 그 빛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가장 배고팠던 사람이 먹을 것을 보면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매일 고기 반찬에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이 어떤 음식을 주면 나 그거 날마다 먹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느냐. 겉에 가장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를 지금 살펴봤잖아요. 밤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천창조를 얘기했고, 이 밤이라는 게 드러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이렇게 그 하는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이 밤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아침이 안 와요. 그럼 밤이라는 게 뭐냐? 밤이라는 게 뭐냐?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정리되는, 무질서가 질서화되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그 도라는 것을 말할 때 뭐가 도라고 평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일양, 지, 위, 도라. 어둠과 빛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 일양, 지, 위, 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탕이 바로 맨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에서 우리가 유심히 들어보면 이 밤을 무시해요. 이 밤을 무시한다고요. 없어도 되는 존재쯤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양 철학에서나 서양 철학에서나 모든 기본이 바로 시작이 어디냐면 음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절도 바로 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가는 것이, 진리로 가는 것이.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 그냥 머무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왜 거짓말해요? 자기가 알고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지식인들 중에서 이야기한다면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가공된 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지식적인 거짓이거든요. 지식적인 거짓.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럼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 규정 규범이에요. 사회 규정 규범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선이고 착한 거예요. 그 규정 규범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간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 간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간음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간음이나 행음이 죄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가진 거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지 못하죠. 제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미 너는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바로 뭐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진실의 기준이 여기에요. 진실의 기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진실의 기준이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를 따져요? 영적인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기준이잖아요. 성경은 영적 기준을 놓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늠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서 송사했잖아요. 모세의 글에는 이러이러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여자를 심판하겠느냐? 예수의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 뭐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안 했어요? 겉에 표면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나중에 다 사람들이 돌 던지라고 했더니 돌을 안 던지고 다 그냥 하나둘 다 사라졌죠. 나중에 예수가 가늠한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지만 네가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럼 예수가 끝판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송사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드러난 죄는 세상의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땅에 기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저 살인의 간음에 대해서 그 송사한 거잖아,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간음에 대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살인한 거라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간음한 여자가 무죄였죠. 이게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영적, 육적. 성경에서 간음의 죄가 어느 쪽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간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예요. 이게 땅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간음한 여인이 이때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 죽음을 당했어. 그럼 이 여자가 간음한 죄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육신적인 간음으로는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간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거지, 육신적인 간음은 세상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살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았어. 무죄라고, 예를 들어서 받았어. 무죄라고 됐어. 왜? 내가 대통령인데, 옛날에 요새 대통령이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옛날에 임금이라고 그럽시다. 왕이 사람 죽이면 죄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 너 세상에서 심판 안 받았으니까 너 살인죄 심판받아 이래?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간음도. 이게 바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 이런 영적 무죄가, 영적인 영적인 무지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를 예수답게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신학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이거? 표면적으로 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그걸 영적 무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은 간음 네 멋대로 하고 살인 멋대로 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걸 해도 좋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 법도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도 너희가 지켜라. 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던데 간음해도 괜찮고 디마트로 살인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이렇게 말을 꼬리를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겠다는 것을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를 다루는 것과 하나님의 죄를 다루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영적 무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네가 왕이 아니냐 하는 말에 대한 데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내가 왕은 왕인데 어디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말이 뭐예요? 빌라도가 한 말이 뭐예요? 결국은 난 네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야, 예수를 송사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법대로 처리해라.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처벌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예수를 오늘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뭐가? 영적 무지. 영적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제가 올리는 동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면면들을 자세히 살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안다고 한 하나님과 예수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죽여요. 하나님 죽여요. 아니라고 부인해요. 성경에서 한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때 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하시는데 어떤 놈이 예수를 판다고 말씀하시죠? 응? 너희들 중에 오늘 나를 팔 놈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누구냐 그래요.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떡을 떼어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그래서 떡을 떼서 누구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기록에 있어. 누구 줬어? 가룟 유다에게 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죠? 나가니까 곧 뭐가 되더라? 밤이 되더라.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갔기 때문에 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면, 예수가 없으면 밤이에요. 예수 없으면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야, 아직도 낮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낮에 빛에 다녀서 너희가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 이게 다 뭐냐면 진리에 속하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1장 3절에서도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 그 빛이 똑같은 빛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그게 피우누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지금 닉스로 나왔잖아요. 그럼 낮은 그럼 뭐예요? 피우누마예요. 이게 피우누마가 낮이에요. 이게 루아우로 나왔잖아요. 루아흐로 나잖아. 루아흐로 나왔잖아. 루아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우누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밤이라는 것은 뭐가 밤이냐면은 로고스가 밤이에요. 그 피우누마 이 낮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가 낮이고 로고스가 밤이에요. 로고스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로고스가 없으면 뭐가 안 나와요? 레마가 안 나오죠. 레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뭐였다? 빛이었다. 빛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안점이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신학으로 해서 전하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생각의 모든 사람들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지금 빛에 거한다, 생명에 거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착각이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던 이곳에 오셔서 듣던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반 신학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빛에 온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빛도 얼마나 광명한 빛이냐 하는 거예요. 빛도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잖아요. 어디에 속하는 빛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속하는 빛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빛에 있다, 생명에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생각하면 이건 오만과 자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제 어떤 말씀이 어떻게 풀어져 나올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들은 더욱 모르고요. 근데 지금 나는 빛에 간다, 나는 충만하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뤘다 함도 아니고 찾았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붙들린 바 내가 이것을 알려 푯들을 향해 쫓아가는데 예수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해 가셨는지 이게 내 목표고 그것이 푯대라고 증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아 목사니까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칠 거고 난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노땡큐예요.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영적 무지, 영적 밤, 즉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느껴져야, 갈급함이 있어야 내가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보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 주지 않느냐. 잘 노는 애 젖 물리지 않아요. 엄마가 젖꼭지 안 물려요. 우유 안 줘요. 아, 잘 노네? 배 안 고픈가 보네? 안 준다니까요. 물론 지금의 엄마들은 그 분유를 먹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먹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같이 그냥 모유 수유하던 때는 애 안 울면 젖꼭지 안 물려요. 그럼 엄마가 젖꼭지, 애가 젖 앉아가지고 울지 않아서 젖 앉아가지고 아, 젖 먹을 때가 됐는가 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유방통이에요. 젖통이에요. 그러면 아, 애 젖 먹어야 되는데 젖 안 먹였네? 그럼 그때 가서 애한테 젖 물려요. 그래도 가서 애 젖 안 빨면 짜내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거의 모유 수유 안 하니까 그런 걸 잘들 모를지 모르겠지만, 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함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면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하신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빛이 아니에요.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더 좋은 빛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제일 좋은 게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예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뭐 제일 비싸다는 건가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지 더 좋은 보석이 나는지 내가 모르겠어. 자, 이게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보석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가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그냥 가치를 그대로, 원석 그대로 가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가공된다는 건 뭐예요? 각이에요, 각. 각. 얼마나 많은 각도로 깎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빛이 들어오더라도 각에 따라서 그 보석의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반사되는 빛이 아주 오묘하게 달라지거든. 이런 깎는 아픔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보석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 말씀과 함께 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더 깎으란 얘기예요.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쉽게 아,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됐다? 아, 그동안 내가 찾지 못했던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것으로 만족해요. 아니, 하나님 왜 더 깎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말씀의 도구로, 그 말씀을, 네 말하는 말씀의 도구로 자기를 더 깎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더 오묘한 빛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건 듣고 안 듣는 건 아니고, 아, 요 제목 봐서 주제 봐서 요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같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어느 만큼 들어보다가 아,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끊는다. 이게 바로 깎다만 거예요. 자기가 좀 더 가공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스스로 제해버리는 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니까 이거를 이 말씀을 다 들어라,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듣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쫓아가는 길을 더 좁은 길로, 세미한 길로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찾는 것이 있을 테니까. 보화가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으로 하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른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나는 내가 그 예수를 찾아서 내가 더 크게 된 거예요. 응? 내가 있고는 예수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깎아내지 않고는 그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나를 비워놓지 않으면 영이 들어올 자리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았는가, 왜 그럴 수뿐이 없는가라는 것을 지금 통해서 우리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내게 부족해, 좀 더 뭐가 있을 거야, 이런 내가 갈급함과 찾음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사에 있는 말씀같이 나무를 떼가지고 오늘 몸을 딱딱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했는데 그 손에 쥐어진 진짜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알매가 뭔지를 내가 캐낼 때까지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탐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탐구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 탐자라는 얘기는 찾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욕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이 없죠. 그 찾는 데, 구하는 데는 욕심, 그런 게 있어야죠. 자, 이것을 좋게 말하면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러한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대로 내가 듣는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그냥 끝내면 내게 무엇이 남냐 하는 얘기예요. 이래서 내가 진수성찬을 먹었다 할지라도 위에 들어가서 그것이 작은 창자로 들어가서 대장을 통해서 배설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섭취해야 할 영양과 모든 미네랄과 이런 것들을 다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통해서 그냥 배설만 그냥 했다, 그럼 나는 얻어지는 게 뭐였어? 이걸 우리가 설사라고 그러죠. 설사하면 우리가 영양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닐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동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도로 들어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먹어보고 내가 깨달아보고 내가 얻은 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먹어본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맛을 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먹어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상태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적 무지가 아침이 되는 빛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내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과연 이것이 진리다, 과연 이것이 진리다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짜지, 상대방이 깨닫고 상대방이 옳다고 한 게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나는 이 밤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고치지 않고는 내가 항상 빛에 구할 수 없고 빛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는 빛에 구한다, 이 말하면 됐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한다. 일반 교회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빛에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 내가 영적 밤에 있는데 자기 영적 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밤이 된 줄을 깨달아야만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는가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밤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을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영적인 밤을 항상 겪고 다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